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걸러서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아직 약간 좀 멍해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우리 나사렛 교회 아시아 태평양 지구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나사렛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 교단입니다. 162개국에 열심히 선교를 하는 교단인데 그 전 세계를 6개의 지구로 이렇게 나눴는데 저희 한국은 그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속한 나라들에서 대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워크숍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가졌는데요. 한국과 일본 이렇게 독립연회를 가진 나라들과 함께 또 선교 지역을 6개의 필드로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나눴는데 그 6개 필드는 호주 뉴질랜드 필드, 또 중화사역 필드, 멜라네시아 남태평양 필드, 또 필리핀 마이크로네시아 필드, 동남아 필드, 그리고 시랜드 필드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굉장히 필드 이름만 들어도 다양하다는 걸 느끼실 텐데 또 이 6개의 필드에 속한 정말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한 500여 명, 400여 명을 훨씬 넘고 500여 명이 조금 못 미치는 참석자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민족,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역을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힘을 모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아마 여전히 큰 관심은 정말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일 텐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가진 또 다른 큰 관심, 저는 특별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건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와 함께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문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화일 것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받았던 복음이 또 다른 문화, 또 다가올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일까? 아니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어서 이제 그 세대에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복음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늘 겪는 어려움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한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걸 느끼면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마음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오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그시 바라봐 주시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좀 통하기를 바라며. 다 통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하면 어하고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라리 다른 말을 쓰고 다른 음식을 먹고 하는 사람들과는 이 마음이 통하기가 쉬운데, 우리하고 같은 말을 쓰고 있고, 또 우리하고 같은 옷을 입고, 우리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나 우리 자녀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법도이고 같은 규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하시고 죄인은 미워하신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사명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같은 사명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혹 여러분에게 안중 땅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렇죠? 안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지, 안중 땅을 통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중을 밟을 자격을 드린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키지 않아서 잠깐만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가서 먼저 살펴봐야겠어요. 그리고 12지파에서 대장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우르르 들어가서는 그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험담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생겨서 우리가 들어가면 아마 다 죽을 거예요. 싹 다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10명이 전한 거짓 보고서, 거짓 보고에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고 그 말을 믿어버려서 통곡을 하며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게 임했냐 하면 정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큰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 백성은 안 되겠어. 이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법한 순간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 보고를 전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명을 이루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선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이 백성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갖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15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5장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민수기 15장을 희망을 주는 율법, 땅을 얻게 될 자들에게 주시는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불순종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굳게 믿읍시다.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실수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와 전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너희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머무는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는 너희 대대에 너희 가운데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법도 같은 규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합니다. 문화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살 아이들, 정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살아갈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전할 복음은 동일함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함께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는 지키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안 가르치거나, 어떤 말씀은 아예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우리 귀를 닫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 율례는, 여기 15장에서 가르치는 율례는 예배예요. 예배, 제사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해서 지금 나의 큰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할 테니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고 가르쳐 주신 법이 예배하는 법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되 이 예배는 너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대대로 가는 자들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고 지금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정성이 우리 안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잃어버려지지 않기를 되새겨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정성껏 드리자. 지금은 제가 잘 보지 않지만 예전에 개콘을 제가 참 즐겨봤어요. 개콘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콘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코너가 있는가 하면 정말 봐주기 어려운 그런 코너도 함께 있어요. 개콘에 웃기지 않아서 봐주기도 민망한 코너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간혹 잔뜩 기대하고 보는 아주 재미있는 인기 코너도 어떤 주에는 보면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연습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막 굉장히 어설픈 연기로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억지로 그걸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억지 춘향인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개콘을 제가 계속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들이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민망할 만한 그런 연기를 그래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나와서 여전히 그 연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잘 될 때도 그렇지만 혹 잘 되지 못할 때에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들은 인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쥐어짜고 연습을 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와서 그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 능청맞게 자신들의 코너를, 그 시간을 채워가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내 마음이 흡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했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런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한 법도 규례인 예배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예배합시다. 잘 될 때든지 혹 그렇지 못할 때든지 예배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드리는 삶은 멈추지 않으셨어. 우리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대대 너희 중에 거하는 자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면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992년 11월 5일에 대광교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5가정이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래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27주년을 맞아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예배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 나의 이 성실하고도 겸손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예배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감사와 기대가 어우러진 그런 27주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7주년을 맞는 우리 대광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축복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